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만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환난 중에 살아남아라. 옆에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재앙 중에 살아남읍시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목적은 지금 이 시기가 세상 풍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가기 쉬운 때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살았다 죽었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라. 재앙시대, 고난, 궁핍의 시대, 우상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아라. 오늘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났으니 너희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이 이상한 바람이 분다고 해도 진짜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교인이다, 영적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은 이 세상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 가지고요. 믿음이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예배가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버리고 있어요. 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성도인데 중직자인데 실상은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죽어도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죽어도 나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애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암만 무슨 재난 코로나 별별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복음으로 살아남아야 돼. 예수로 살아남아야 돼. 복음 없으면 예수 없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가시나무 같이 돼가지고요. 가시나무. 주님이 와서 쉬려고 하는데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주님 찔러가지고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율법과 저주와 재앙으로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요. 저는 가시나무 새 저 노래가 나무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 같아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노래를 선정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품어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세계로 나가게 하신다. 가시나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명절에 살아남아 이기는 자가 됩시다. 명절 되면 다 이 세상 풍속 따라서 복음, 믿음 다 죽어버려요. 예배, 기도 다 놓쳐버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도 어떤 고난, 시련, 명절, 코로나 이런 것에도 나와 함께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영적으로 살아남자. 지금은 열린문 시대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진짜 명절은 추석이 아니고 진짜 명절은 그리스도의 날이 명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날 명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명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불같이 바람같이 내리시는 날 오순절 명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명절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날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가 영으로 살아남고 재충전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다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은 무슨 날이 돼야 돼요? 목마른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니까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명절은 이런 날이에요.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 희망이 없는 병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려야 되고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말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그래서 명절에 예수께로 걸어가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받을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믿음과
사명에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7교회 똑같이 공통적으로 어느 교회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로 살아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겨야 살아남지. 세상을 이겨야지. 이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제가 세 가지만 골랐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겼다가 졌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라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기기를 포기했던 사람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가 가시나무같이 주님이 나를 안으려고 해도 찌르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주님은 일으키신다니까요. 품어주신다니까요. 새 힘을 큰 일을 하게 축복하신다니까요. 오늘 찬양 필요하면 여러분 카톡에 다 올려줄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다 보내줍니다. 가시나무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기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무슨 말이죠? 죽어도 살아나라고요. 죽어도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도 죽어도 살아날 것이에요. 그 부활이요. 죽어갖고 아주 죽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죽어 있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늘 다시 믿음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보지 말고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감각 없이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게요. 많은 사람이 잠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올 때 낙심하는 자, 실족하는 자, 심지어 배반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실수해서 배반하고 죽었어도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명자 중직자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잠깐 시험 들었구나 잠들었구나 이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찬양.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받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이 주고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잠깐 죽었어도 주님은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 같이 살아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고난의 실상은 부요한 길입니다. 고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되게 하시는 길입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비방도 받고 환난도 많고 궁핍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는 좀 사탄으로 좀 이제 그만하고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저도 체질이 율법 체질이라 이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탄이 비방하고 공격해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웃으면서 사탄을 이기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라. 참 아름다운 교회죠. 이 지역은 항구 도시로 황제 예배를 자랑으로 삼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예수 믿는 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냥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약탈을 해가 뿌리고, 교회 핍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약탈을 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사탄의 회인 이 유대인의 비방과 공격을 받으며 궁핍하고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이 서머나 지역과 이 교회가.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이 총독의 명을 어기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화형을 당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환난과 핍박이 많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는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죽어도 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부요하게 하면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려워도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헌신과 섬김의 삶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길을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르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욕하고 박해하고. 고난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축복의 길이고 열린 문이고 큰 상을 예비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 당하면 그거 감당하고 큰 축복 받을 시간표입니다.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그거 능히 감당하고 지긋지긋한 축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간표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시험 당한 사람은요, 그 시험 감당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잠깐 고난은 영광의 여정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해봐야 진짠가 가짠가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의 환난과 고통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과거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지금도 불평입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영광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대답해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영적 문제, 상처 치유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할 사람이에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도 미래와 희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미래, 장래일을 생각하면서도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그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스마라교회 장래일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오게 든지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열흘이다. 잠깐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잠깐 지나갈 것이니까 그 잠깐 환난이 올 때에도 너는 뭐 해라? 충성해야 하는 시간이다. 면류관을 받을 기회다. 장차 다가올 환난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시간표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 연약을 잡았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완전히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지난 다음에 풀어줬죠. 잠깐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병을 세 가지로 치료해 줬어요. 첫째는 뭘로 치유했어요?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항상 모든 질병, 모든 영적 문제는 말씀을 받고 치유받아 버려야 됩니다. 끝난 거예요.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무화과 나무를 갖다 붙여가지고 치유를 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의료와 처방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꼴 비다가 손가락 자르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했죠? 손가락 안 다쳐봤는가 봐. 손가락 다치면 즉시 쑥을 뜯어다가 칵칵 찍어가지고 쑥으로 꽉 짜서 묶어놓으면 금방 나서버려요. 그 쑥에가 치유되는 힘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병이 드니까 무화과가 또 좋은 치유제예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그 벌레가 안 끌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 독한 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벌레가 접근을 안 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도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죠. 하여튼 일반적인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우주적인 치유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일령포 위에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뭐가 움직여진 것이죠? 사실은 이 성경에는 일령포 해 그림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해가 움직인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여서 40분 뒤로 물러가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의 그림자가 물러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이 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통해서 지구를 움직이고, 지구 덩어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불신앙과 죄와 저주, 이 사탄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구를 이끌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처방은 세 가지다니까. 말씀, 그 다음에요 일반적인 치료, 세 번째는요 미션, 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은 병들고 고난당하고 아팠을 때 무슨 치료받기 원합니까? 거의가 무화과 나무 붙이는 일반적인 처방 치료. 진짜 안 걸릴 뿐이니까요. 의사 말이 하나님이라 의사 말 잘 듣더만 목사 말, 기도해라 말, 기가에도 안 가.
하나님 말씀 귓가에도 안 가. 그런데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진짜 비밀이라고 깨달아집니다. 희석이가 병들을 때 세 가지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희석이야는 어떤 방법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시간표로 딱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병무 목사 설교 들을 때 이병무가 행동을 바르게 하냐 잘못하냐 그런 거 보지 말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갖다 붙이고 자연적인 의료적인 처방 치료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 속에, 모든 치유 속에는 지구를 움직이는, 하여튼 간단하게 지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전도, 선교밖에 없다. 이것을 딱 받아들여 보면요,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좀 뭘 싸납게 하는 사람이 그 점잖은 사람 한 사람을 막 비방하고 공격을 해갖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그 소리 땅땅 치고 덤벼들더래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됐든지 밤에 이제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밤중에 전화가 오니까 갑자기 폭발을 해버렸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30분 동안 공격하고 퍼부었대요. 이제 이 상처 준 사람은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었는데, 이 상처 받은 사람은 그렇게 30분 동안 퍼붓고도 분이 안 풀렸어.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도 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얼마나 퍼붓고 두 발 옆치기로 그냥 날라서 꽉 차가지고 막 커피 털쳐보고 그렇게 신나게 박살을 냈어요. 근데 바로 꽉 차가지고 상대만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래서 쿵 소리가 났어요. 뭔 쿵 소리가? 상대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침대 기둥이 눈이 찢어졌대. 여러분, 남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범하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다가 눈탱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게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뭔 꼴이냐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하고 미안하다고 서로 웃고 사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전개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려움과 이런 공경이 있을 때 웃으면서 그 고난을 감사로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明年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저는 이거 보면서요,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이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웃음으로 받아들이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2편 4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도
진짜로 골치 아픈 인간, 상대가 상종이 안 되는 인간, 진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야. 일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봐도 뭐 하고 시작하셔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뭐 하고 시작하신다고? 웃고 시작하신다니요. 웃고. 속으로는 비웃을 망정, 겉으로는 뭐 하신 거예요? 웃으심이요. 하나님도 웃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웃으신 거 아십니까? 우리도 비웃음 당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얼토당토하게 살아가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속으로는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러냐 하고 속으로는 비웃는데 겉으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신다? 웃으심이야. 웃으심이야. 그래요. 시편 120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요. 우리 입에 웃음이 찰 때 하나님의 대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상종 못할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할 때도 일단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아브라함 사라처럼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웃으면서 그 언약 잡으니까 믿음의 조상 백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웃음으로 이깁시다. 저도 진짜 좀 그렇게 살라고 좀 금년도도 작정했어요. 한번 속상하고 힘들어도 웃자. 웃음이 보약이다. 우리 웃음 전문가 정정순 장로님 계시는데 한번 웃어볼랍니까? 이따가 끝나고 한번 웃으십시오. 예, 잠깐 고난당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웃음으로 극복하고 그냥 헛웃음 웃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도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웃으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천명을 갖고 치유하면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사서 해란 말이 있는데요. 암만 고생이 돼도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시편 91편 1절에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살아남자. 명절에도 세상 풍조에 실어가지고 살아나자. 이 코로나 재앙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남자. 복음으로 살아남자. 기도로 살아남자. 이기는 자가 되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배가 방해를 받는 시대에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아 쓰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살아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도 세상 풍조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이 실상한 부요한 길, 사탄의 회를 이기는 길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으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고난의 길을 갈 때 영광을 바라보며 과거의 고난도 감사하고 장차 찾아오는 고난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말씀으로 치유받고 무화과로 우주적인 치유를 받아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웃음으로 응답받고 행복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된 웃음과 참된 감사와 참된 이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운 권세의 연약한 것과 질병과 궁핍과 환난 모든 마귀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기리라. 모든 시험 넉넉히 이기고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환난 중에 살아남아서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경제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